오늘은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7번째 시간, 7번째 주제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가깝게 알고 지내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전문의, 그러니까 전문하는 진료 과목은 이제 비뇨기과인데, 이제 요즘 비뇨기과 의사들 중에 이렇게 뭐 영업의 문제 때문이겠지만 피부과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피부과 시술을 가끔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 아내가 얼굴에 점이나 또 사마귀 같은 게 많아져서 고민을 많이 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한번 그럼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어요. 뭐 마취 연고 같은 걸 바르고 좀 기다렸다가 마취가 되면 이제 시술을 하는데 레이저로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한 40분쯤 예상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깥에서 기다려도 40분, 1시간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고 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농담조로 말씀하셨는데 농담이지만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모님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남편이 그것도 신경도 안 쓰고 방치를 했냐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간단할 줄 알고 들어가서 가까이 이제 뭐 안경 같은 걸 쓰고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제일 가까이 지내는 남편이 뽀뽀도 안 하냐고. 얼굴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서 얼굴 보는 사람이 남편인데 그거 왜 방치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꾸할 말은 없었지만 뭐 사실이기도 하고.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네, 제가 노안이 심해져가지고 아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근데 그게 핑계이기도 한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뭐 아내 얼굴에 조그만 아주 물사막이나 뭐 점 같은 게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점점 이제 늙어가는 것을, 노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요. 점이 많아지고 점이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얼마 전에 제가 세수를 하다가 보니까 뭐가 얼굴에 까만 게 있어서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작은 거는 잘 안 보이니까 집사람한테 뭐냐 그랬더니 검버섯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노화 뭐 눈도 침침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저희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고,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삶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병들어서 죽고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 만물이 경험하는 일이죠. 옛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장수하고 싶어서 십장생을 이제 정해놓고 그 십장생처럼 오래 살고 싶다. 근데 십장생의 종류가 출처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산, 바위, 해, 달, 뭐 거북이,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들이지 영원히 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변하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10년 세월이면 강산조차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세월 앞에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늙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늙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관심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변한다는 걸 인정을 하되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늙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한 지가 꽤 오래 되었잖아요. 앞으로도 당분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연찮게 교회 김치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통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꺼내서 보니까 모 권사님이 1년 전에 담아주신 총각김치가 한 통이 나오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받아서 놔두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근데 위에 제가 표준어를 찾아봤더니 골마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골마지. 그러니까 하얗게 곰팡이처럼 이렇게 피어 있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윗부분만 버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남은 아랫부분은 깨끗이 잘 씻어서 양념 새로 해가지고 졸여서 해놨는데 또 안 먹네요. 어쨌거나 골마지라고 하는 건 해가 없지만 이제 이게 독성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직까지는 썩지 않았지만 또 썩었을 수도 있고 독성이 생겼을 수도 있어서 그 적당히 윗부분은 덜어낸 것이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더 이제 번져 나가는 거죠. 총각김치가 들어있던 통 밑에 2년 된 총각김치는 1년이 안 된 거고 그 밑에는 2년 된 김장김치가 있었어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김장 안 하고 그 전에 했을 테니까 2년 된 것 같은데 쉬지도 않고 뭐 골마지는커녕 맛이 아주 잘 맛있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효가 잘 된 겁니다. 같은 김치 냉장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부패했고 밑에 있는 거는 발효가 된 거예요. 발효나 부패는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보죠. 썩는 겁니다. 부패는 썩어버리는 건데 그걸 왜 썩는다? 우리는 썩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부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로운 균이 늘어나는 거예요. 발효라는 건 뭐냐? 유익한 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든 부패든 미생물이 증식을 해서 거기서 미생물이 많아지는 건데 그 미생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썩어진다, 발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썩는 게 있고 발효가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해요. 부패하는 사람이 있고 발효되는 사람이 있다. 썩어지는 인생이 있고 맛있게 익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그 총각김치와 김장김치가 같은 김치냉장고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같은 조건 속에 있는 것 같은데도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조건이나 환경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간이 얼마나 다른지, 공기 중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었는지 아마 위에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김치냉장고 열어보고 뭐 할 때 이렇게 뭐 산소에 노출이 자주 됐든지 총각김치는 뭐 아니면 간을 좀 덜 짜게 했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온도 변화가 있었든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발효되거나 부패되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미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유익균을 키워내는 사람이 있고 그 인생을 변질시키는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12명, 12제자 공동체를 두셨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분께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가르침을 배우고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죠. 구약시대에 사울이나 다윗 모두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 자신의 신앙의 온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이 돼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온도를 지키려고 하거든요. 일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 다윗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반면에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나은 집안에서 자랐고요. 성경에서는 사울을 처음에 소개할 때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좋은 사람이다. 왕이 될 만한, 딱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보다 더 컸다라고 하는 건 꺽다리였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왕이 될 상이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다윗이 외모가 어쨌다는 거예요. 딱 봐도 왕이 될 상은 아닌 거였죠. 그런데 다윗은 명문가를 이뤄요. 명문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사울은 오히려 그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사울은 신앙도 좋았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도 했었고요.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변질되는데 죄에 사로잡히고 심지어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사람,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질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변질되냐면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폭력적인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창을 확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다 꽂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변질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에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신앙이 좋은 사람, 아주 참 바르고 거룩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김치 냉장고 안에 있었지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같은 공간과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세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돌을 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거기다가 뭐 갈아 넣을 걸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 사람은 건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거룩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녀들 또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목사가 경건하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성도들의 성결함이 그 목사 또한 성결하다고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과 조건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나오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나올 수도 있고, 사울과 같이 그 가문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처럼 그 가문을 명문가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지 옆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과연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되고는 있는데, 나의 변화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변화들이 이게 변질되고 썩어져 가는 변화인지,
아니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그런 변화인지를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결단하셔서 지금까지는 내가 좀 썩어지고 내 인생에 골마지도 좀 끼어 있는 것 같고 내 신앙에도 뭐 곰팡이가 막 생길 것 같고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씻어낼 거 씻어내고 이제부터라도 좀 맛있게 익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맛있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유익균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해균이 아닌 유익균. 김치가 발효되면 생기는 증식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익균이 뭐예요? 예,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유산균이 뭐 그 맛도 내고요. 김치를 맛있게 하기도 하고 이제 저장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저장되도록 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게 익어간다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린 그냥 맛있다 이렇게 느끼지만 김치가 맛있게 익어간다는 건 유산균이 늘어난다. 유익균인 유산균이 늘어나는 거죠. 발효되는 신앙, 발효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균을 키워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김치의 유익한 균이 유산균이라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유익한 균이 뭐냐?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의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함 이게 사실은 관념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의, 거룩함 이러면 이게 명사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쉽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의와 거룩함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르게 살라는 것이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건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감동적인 그럴듯한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성령에 감동되어서 각종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학교 성적이 좋아지고 뭐 좋은 취직 자리를 얻고 뭐 그런 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유익균이 뭐가 된다? 거룩함과 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 점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점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5년 전보다 깨끗해졌는가? 내가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가? 교회인 우리들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인 우리들을 보세요. 많은 교회가 5년, 10년 사이에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고민은 그리고 기도는 뭐냐? 과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능력, 교회의 모습은요, 크기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영향력이거든요. 그 영향력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바르고 깨끗한 거예요. 김치의 발효는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발효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증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는 없다고 하면 좀 그렇고 완전해지기는 어려워요. 내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의로워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당장 완전해질 수는 없어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깨끗하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멋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기 때문에 사족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거룩함과 의로움에 조건을 붙여요. 그냥 거룩함과 그냥 의로움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내 기준과 내 판단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사는 게 깨끗하고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바른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 조건이고요. 우리가 늘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내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있나를 고려할 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 조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해야 된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진실, 의, 거룩 이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거룩함에만 진리가 붙는 것 같은데 사실 원어를 보면 의와 거룩함 모두 진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철학적인 이게 표현이라서.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이 참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위선적인 거룩함. 깨끗해 보이는 것, 그런 척 하는 것,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바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해야 되고 진짜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발효돼가고 멋있고 맛있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멋있는 인생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유익균을 키워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적절한 조건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유익균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이. 그 옛날에 김장김치를 담그면 어디다 보관을 했어요? 네, 땅에 묻었죠. 그래서 맨날 저녁에 어머니가 밥 차리실 때 심부름 중에 하나가 땅에 묻은 김치 꺼내오는 거, 무 꺼내오는 거, 이런 거였잖아요. 왜 땅에다 묻어둬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온도의 변화를 줄이고 산소와의 접촉을 줄이고 오염되는 것으로부터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땅속에 묻지를 않고 이제 김치 냉장고를 쓰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정교해졌죠. 그걸 쉽게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기계 장치를 사용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발효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과 인생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잘 증식되려면, 잘 자라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없나요? 네,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인생의 표본이 되시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는 그 진리를 품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종교로 따지면 개신교라고 그러거든요.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제도적으로 보면 카톨릭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카톨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의 종교예요. 예전, 의식, 예식. 그러니까 그래서 카톨릭은요, 미사가 중요하고 미사를 집전하는 이제 신부나 사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대빵을 교황이라고까지 이렇게 높이고, 그런 제도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카톨릭의 의식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의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개신교 예배에 참석을 하면 이 개신교의 예배 형식이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약식으로 최대한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도 줄이고, 여러분이 어쨌거나 교동문 같은 것도 좀 줄여가지고 적절한 교동문을 찾아서 만드는 이유가 좀 어쨌거나 줄여서 참여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신앙 종교 활동의 이 예식, 예전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피치 못하는 사정에 따라서 이러는 것이지, 이게 뭐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신교는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신교에서 예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보면 미사에서는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성찬에 참여하고 매주 성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그 많은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의 가장 많은 비중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왜 그러냐면 개신교 신앙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말씀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니까 중요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서 그 앞에서 빌고 막 이런 거 절대로 금지시키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랬어요. 신 앞에서 빌고 재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은 뭘 강조하시냐면,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 권위 있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 그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요해. 그게 끝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황소를 비롯한 각종 제물을 거하게 올려드리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선지자를 보내고 뭐 예언자들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가 너희들 예배는 잘 드리고 제사는 잘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전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거.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말이나 글 따위에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 규칙이나 법칙으로 삼을 만한 근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의 전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배움이나 어떤 신념이 그 전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되는 전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그 전거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정말 미워 죽겠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용서해야 돼. 왜요? 예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내가 용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전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내가 불의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투쟁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안에 있는 것처럼 땅속에 김장독에 묻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유익균이 늘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 그러니까 오염을 버려야 돼. 옛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비유적으로 쓰신 거예요. 바울이 비유적으로 썼는데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 옷 입으려면 그 기존에 입고 있던 옷 위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먼저 벗어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뭐냐? 그 옛사람은 구습, 그러니까 옛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옛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중에서 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도 있어요. 거룩하고 바른 습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습관, 옛날 거는 모든 나쁜 거니까 버려, 이게 아니라 옛 습관 중에 버려야 될 습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유혹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욕심, 그게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욕망.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즐겁거든요. 그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그로 말미암은 습관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의 마음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 습관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바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되려면 나를 오염시키는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에 죄된 생각 이런 거 벗어버려야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벗어야 된다.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성명학, 요즘은 타로, 점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요즘 점점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TV 같은 데 보면 수시로 뭐 새해면 뭐 사주 보고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참 보면 웃겨요. 그 다 누구라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점괘를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 당신 고집 세지. 아니요, 고집이 안 셉니다. 고집 센데 뭐 안 세요. 꽃받침 고집 부리잖아. 뭐 이게 전문가가 보면 다 보여요. 어쨌거나 그런 것들, 근데 사람들이 성도들조차도 그런 거에 마음 저 사람들 정말 영빨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마음 뺏기는 거죠. 특히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 뺏기는 것, 그런 행동들 하는 거, 그런 거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돼요. 누군가를 함부로 모함하는 습관이 있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이 있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런 골마지들이 있어요. 뭔가 나는 거짓말은 안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팩폭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거짓말은 안 하는데 난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뭐 그런 습관들도 있고요. 쉽게 분노한다거나 뭐 큰 소리로 싸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중독들도 있죠. 뭐 알코올이나 뭐 담배나 도박이나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중독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코로나 이게 바뀌어서 운동하러 갔더니 한 분이 골골대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참치를 잘못 먹고 배탈이 났대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고생했는데 이틀 3일 후에 참치를 또 드셨대. 그래가지고 너무 심해져가지고 너무 지금 막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약을 먹어도 너무너무 고생한다고, 미련하다고. 이게 사람이 웃긴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나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다음에 또 반복해요. 어쩌다 한번 그랬겠지. 그리고 또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악화시키거든요. 분노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아냥대거나 꼰대처럼 자꾸 잔소리만 하는 거, 이런 것들도요, 본인은 이 상황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만 가만히 성찰해 보면 이미 그건 습관이 된 경우가 많아요.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 습관들을 우리는 이거 나쁜 건데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깨닫고 그걸 하나씩 버리려고 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5년 넘게 하고 10년 넘게 하도록 여전히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쳐야 되고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못 고칠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그 자리에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요, 날마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노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닮은 참된 거룩함과 참된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늘 전거로 삼으시고, 유혹의 욕망을 따르는 옛 습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씩 버려버리는 그런 노력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새 사람을 입혀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